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병은 반드시 치료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은 원인이 무엇인가? 죄값으로 인한 사망, 즉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해 하다가도 바로 이 병이 생각나면 웃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길과 진리요 생명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을 주어주심으로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우리 믿음의 손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근거이자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속에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이자 원인이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죄를 감당해야 할 죄값을 짊어지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죄 보따리죠. 죄의 값은 사망,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내게 가져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또한 모든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가져오게 되는 거죠. 내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어 속에 그 행위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희롱과 멸시 천대 받으시고 모욕당하신 모든 것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지게 된다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한 것만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너가 비판하는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변치 않고 복음 전하는 성교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닥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가서 환자들 보고 붙잡고 병원에 보내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정말 환자들 차에 태워 병원에 보냈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과 멀리서 보았던 사람하고 또 멀리서 얘기 들었던 사람하고 느낌은 감정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환자를 태워서 병원에 보냈던 그 사람들은 그 교통사고의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체험, 오는 그 감정들 확실히 다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예수를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십자가의 고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주시라, 예수라고 하는 그 말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간 거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오라고 하니까 달려간 거죠. 그럼 소경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그 심정은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기에 소경이 겉옷을 번져주고 달려가느냐는 거죠. 마침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려고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그걸 지불하죠. 그게 아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으로 샀죠. 전 재산을 다 줘도 그 진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런 믿음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린아이가 울어요. 아주 좋아하는 것을 주면 울음이 그쳐요.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주면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 그쳐요. 울음보다 자기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분노하죠.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 호랑이 온다 그러면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고 울음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확실히 체험한 자,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분노 던져버려야죠.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산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미련이 없죠.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거죠. 왜요? 예수가 좋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알았단 말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사실,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정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본질,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있다면 실체, 본질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본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래에 서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돌을 들고 있으면 그 아래 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받치고 있다는, 떠받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떠받치고 있으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놓칠 수 없는 거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 말씀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던져버릴 수가 없지 않냐는 거죠. 떠받치고 있어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기 주관에 의해서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종말에 나타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천국이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늘의 영광이 있다라고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걸 우리는 믿음은 증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이래요. 천국이래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명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300년 동안 동행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 단순히 존재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귀신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있는 것 알아요. 살아있는 것 알아요. 그분이 큰 분이 한 것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가 계신 것이란 것은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죠. 구약 시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적 존재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천지에 계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요, 보상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장 큰 보상,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내 영혼의 때 하나님 나를 주신 그분인데 그분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소유물에도 들에도 밭에도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게 모시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 생활의 끝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육신의 눈은 못 봤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니 교회도 사랑하죠. 우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나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내 죄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의로움을 내가 가져왔으니 죄인이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가지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끝이 어딨냐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끝이 어딨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방학도 하고 싶죠. 혹시 그래요? 우리 찬양대도 방학 한 번씩 하고 싶어요? 휴가도 한번 하고 싶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어지면 방학도 없죠. 휴가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끝은 반드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믿음의 결국은 끝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종점은 영혼 구원,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끝난 날이 있다는, 끝나면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이 아니죠.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고 지켜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항상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에 이루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성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성취하다, 이긴다는 뜻이 있고요, 극복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취해 가야 된다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완성은 아니다는 거죠. 지키고
이루어가야 되고 성취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대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시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죠. 아니, 복음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요, 놀랍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판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건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밤사이 마음이 변질된 거죠. 재산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드리려고 하다가 그들 부부가 죽었어요. 아니, 팔았던 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룻밤 사이에 생각이 잘못된 거죠. 변질된 거죠.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받지 않습니까? 영광이죠.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지배하니까, 마귀가 지배하니까 성경은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 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끝.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 뜻대로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누리고 권세,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끝이 지옥이라면 실패자란 말입니다.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천국 가야 성공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나사로는요, 정말 비참한 거지 생활하는, 헌대가 많아서 개가 와서 온몸을 핥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종점은, 믿음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요, 결국 교회 생활과 연결되어지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생활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서 더 깊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 영적인 생활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생활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생활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내 육의 생각은, 육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스른다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면 내 육이, 육체가 거스른다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려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대적이어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하기 싫은 사람이 더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려고 한다는,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려고 한다는, 말씀대로 살리고 주의 뜻대로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23절에 네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법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속사람, 영의 사람대로 영의 생활로 살고 싶으면 어떤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데 나를 싹 사로잡아서 죄 지는데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괴롭고 곤란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괴롭고 곤란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옥 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 이하에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화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21절 투기와 시기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육이 원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오늘 또 너에게 주의를 준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니냐는 거죠. 말씀이 아니냐? 맞죠? 말씀 맞죠? 그래서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 육의 사람 싫어하는 거죠. 방해합니다. 아이고 부담되네, 방해하는 거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거죠. 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생활은 절대 편안한 길이 없죠. 그래서 그것뿐이니까 마귀는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취급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편안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길이 협착하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죠. 길이 좁다는 거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절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절대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마귀, 사탄, 귀신, 마귀는요, 신앙생활 평안한 길이 있다고 유혹하거든요.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 가면 편안하다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대전에 있든 부산에 있든 포항에 있든 영적인 생활을 하면 절대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다고 유혹한다면 그 마귀 소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편안한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들이 유혹하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게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더 편하지. 오늘도 안 와도 되고.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훨씬 더 편안하지. 지옥 가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묘하게 유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절대 마귀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보다는 해외 집회를 많이 똑같아요. 미국 가나 중국 가나 다 필리핀, 몽골,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태국, 제가 가본 데는 전부 동일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편안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편안하다고 유혹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진짜 편안한 거 원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지옥 가서 그렇지. 편안한 길 따라가면요, 지옥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꾼은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아니고 우리 애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우리 애들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 누구도 아니에요. 하고 싶어봤어요. 백화점에요, 마네킹에 옷 예쁜 거 하나 걸치고 마네킹이 서 있어요.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산다니까. 뭐 누가 말려? 사게 돼 있다니까. 맞죠? 그래서 유혹하려고 마네킹이 옷 입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못 한다고요? 뭐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 자기 자신이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선교 여행 다니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 다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는 길로 안내를 했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버림당한다는 건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거죠. 왜? 이 몸이 말 잘 안 듣거든요. 사도 바울같이 삼층천도 갔다 오고요, 모든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분인데도 이 몸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몸을 친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죠. 이거 오늘 보면요, 사진 찾아보면 이 눈 밑에 여기 때린다는 거죠. 여기 한번 오늘 실습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하지 마소. 눈 밑에 탁탁 때린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많은가 봐요. 죄성이는 내 몸은 말씀을 거하고 내 청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내 나라는 존재를, 육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를 버려두면은 이러다가 죄의 길을 끌려가서 결국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눈 밑에 주먹을 가지고 탁 때려가면서라도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쳐야 할 부위가 뭐냐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세상으로부터 온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소유욕, 갖고 싶은 거.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소유욕이죠. 갖고 싶어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쾌락을 쫓는 것을 가리킵니다. 눈이 쾌락을 쫓는 것을 가리킵니다. 정눈으로 봄으로써 느끼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범죄 많이 하죠. 이생의 자랑, 과시욕을 가리키죠. 자랑하고 싶은 거, 과시하고 싶은 거. 한번 보세요. 집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자분들 보면 집에 있을 때는 대충 해가 있는 거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저 세수하고 가만 이렇게 살다가 시장 가는 데도 보면 야단하는 게 시장 가는데 그 누구 보라고 그러지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문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시요, 보여주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나는 약하다고 시험에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겨야 하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임종하는 그 순간에 여러 번 참여했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돈 버리는 거 좋아했거든. 시골 사람인데도 상당히 그런 데 발달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면서도 도시에 투자하고 그랬어요. 노난 사고. 그런데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옛날에 한때는 이게 그거죠. 경주 고속철역이요 우리 동네 온다는 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같으면 그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몸이 아플 때 그 이야기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럴 때 같으면 우리 덜에 거기 온다고 한 그 장소에 논도 있고 해서는 야, 그거 돈 되겠다 그거 좋아하실 텐데 건강을 싹 잃어버리니까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우리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저 숨 쉴 때 그렇지 지나가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신방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신랑 보세요. 우리 영감 그랬어요. 우리 영감 보세요. 그 집에 엄청 부자거든요. 이 포항 시내 아파트 지은 게 많이 있어요. 이 주위에도 있고요. 많이 아파트 건축 많이 했어요. 사이가 건축업하고 부자였는데 통장 3개에 총 있는 돈이 300 몇십만 원이에요. 300 몇십만 원인데 그걸요 이 남편이 가난이 와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통증이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맞으면은 그 통장을 줬다가 내놔라 그런대요. 자기 부인에게 권사님께 줬다가 내놔라. 그리고 베개 밑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통약이 떨어지면은 이거 너희 해라고 준대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그런다는 거예요. 줬다가 받았다가 줬다가 받았다가 그래. 그 권사님 말로 그대로 옮기면은 아이고 꼴질난 건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걸 진통제 맞아서 안 아프다 싶으면은 내라고 빼앗아가고 진통제 약이 떨어지면은 너 가져라고 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영광의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린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디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은 영광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힘들죠.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야 되니까 1시간만 꿀 앉아 해봐. 옛날에는요 4시간 5시간 꿀 앉아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조금 꿀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도 바둥거리고 할 수밖에 없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환영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길, 영광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영적인 행복을 깨닫는 가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때가 끝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되겠습니다. 한 번은 옵니다. 내 육신의 때가 끝나면 내 영혼의 때 어디서 시작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육신의 때가 끝났을 때 내 영원의 때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지옥에서 시작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영혼의 때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지옥은 진절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옥을 5초만 보여줄 수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옥을 5초만 보여줘. 우리 교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 천국 지옥 체험한 사람들 많죠. 1초가 멀다고 아각 소리가 나는데 지옥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생명을 가졌으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이 살아났다면 성숙되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얘기 모습 속에 아기들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달래주고 얼려주고 그저 칭찬만 바라고 잘한다는 예의만 듣기를 원하는 아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아기의 모습에서 벗어나야죠.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죠. 성축해야죠. 그리스도의 장정분량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 그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 속에 천국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보따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밥 먹은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런 줄은 기도 외에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여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다고 했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희생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 사는 길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보고 우리 온 하늘소망 가족들 믿음의 손, 사랑의 손을 꽉 잡고 진보 전진하는 신앙의 승리가 있는 복된 길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